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들이 됐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예전에 제가 말씀을 한번 전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사건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의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사건 중심에는 예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부활과 승천이 있는 겁니다. 그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자, 그의 고난과 함께 죽고 그의 희생과 함께 죽고 그의 부활과 함께 살고 그가 승천하여 올라가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를 때 그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가장 핵심 사건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다시요. 모든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묶일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을 19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지, 지혜, 지식,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설 때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겠지만 세상은 자기 뜻이 믿음인 줄 알아요. 자기의 최선과 수고가 믿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 삼았을 때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나는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렇다면 죄만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이 죄만 덮어준다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자, 여기에 크게 쓸게요. 죄. 이 죄는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제 신약 시대 때 와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덮어주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기로 약속하셨다. 예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기로 하신 은혜가 완성됐다는 것을 믿으면 죄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덮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덮어지는 것이고. 룻이 이방 여자잖아요. 보아스의 옷자락이 덮었어요. 이방 여자가 본성이 바뀝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내 안에 일을 하고 있는 죄를 깨달은 분량만큼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것도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죄가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덤탱이 씌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한 것만 죄인 줄 알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져도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겠어요? 요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겠죠. 은혜를 받고 싶다면 은혜를 받고 싶은 만큼 내 안에 일을 하고 있는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로마 말씀에 보니까 그 죄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 이래요. 그 율법을 구약시대 때는 지켰으면 죄가 없고 안 지켰으면 죄가 있고, 잘 사용한 겁니까? 잘 못 사용한 겁니까? 더 정확히 잘 사용한 거, 온전히 사용한 겁니까? 불완전하게 사용한 겁니까? 딱 절반만 쓴 거예요. 딱 절반만.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절반만 썼어요. 그것을 제사장들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선지자들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예언자들이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왜? 지혜와 지식을 알고 깨닫게 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했지만 그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하고 함께 생각하고 함께 행동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거 회개하고 그 죄를 해결받지도 못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로 마치 해결받은 것처럼 거짓되고 가식된 삶을 살아갔단 말이에요. 마치 1년 뒤면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말씀을 기도하고 증거하는 이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이런 거구나를 같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분이 충만하냐 아니면 빈약하냐. 내 안에서 그 성령이 충만하고 활발해질 수 있도록, 지실 수 있도록 통렬하게 회개하고 통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통렬하게 기도하고 통렬하게 회개하셔야 된다. 자, 다시 여기 가볼게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이 율법이라는 것을 여기는 딱 절반만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보세요. 율법이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깨닫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예수의 피로 약속하셨대요. 예수의 피로 약속하셨다. 그럼 이 예수의 피는 어떻게 흘려지게 됐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께 떠넘겼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지 중에 떠넘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걸은 우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체의 욕구 때문에 십자가에 매 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죠. 그때 우리가 광장에서 그를 죽이라고 동의해 줬잖아요. 제사장들이 막 선전선동할 때에 우리가 동의해 줬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선전선동할 때 우리가 그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아니다, 그는 남루해 보이지만 하나님이시다, 그는 미약하고 빈약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그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걸 한번 우리 현재 삶으로 볼까요? 여러분, 11조는 믿음이 생기면 하는 겁니까? 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11조와 감사나 주일 성수 이런 건 절대로 우리의 육체의 욕구와 요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아니야. 내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왜 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긴 만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동의해요? 아, 맞아, 세연중앙교회는 이런 걸 너무 강조해. 세연중앙교회는 이런 걸 너무 강조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이 사람이 니네 엄마야, 이 사람이 니네 엄마야, 이 사람이 니네 엄마야. 그 사람이 여전도 회장이야, 권사야. 세연중앙교회에 다녀. 여러분, 굳이 세연중앙에서 권사고 여전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엄마야, 이 사람이 엄마, 1년 내내 이게 니네 엄마라는 것만 가르치네. 그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잘 따라가야 돼. 그 엄마를 따라가야 돼. 주일날은 엄마 따라서 엄마가 가는 곳으로 가. 골프장 가면 엄마 따라 골프장 가고, 두렵지? 두려워야 되죠. 엄마가 주일날 노래방 가면 노래방 따라가고, 너는 그냥 그거 따르기만 해.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피만 강조해요. 그 피에 대한 기억과 기념과 감사만 강조한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분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 한 가지만 들어도 그분은 사랑이다, 평화다, 화평, 이거 몰라도 그분이 예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덮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피를 통해서. 이것만 강조한다고 하여 한쪽으로 치우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순영이라는 사람이 내 엄마라는 것만 알면 되지. 그 엄마가 가서 권사일도 아는 거고, 여전도 직분도 감당하는 거고, 토요일 주일날 왜 집에 안 들어오나 봤더니 토요일날 충성하라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렇더란 말이에요. 굳이 뭐고 알 것 없이 내가 네 엄마라는 것만 확실히 알면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때요? 명예가 없으면 어떻고, 권력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엄마라는 것만 알면 돈 없고 권력 없고 힘 없고 능력 없는 것에 그가 내 엄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죠.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주제가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주제 파악을 못한 거예요. 주제를 넘은 놈들이죠. 주제를 넘은 놈들이에요. 우리가 오직 기억할 것은 그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어떻게 흘렸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그 망령되이 일컬은 죄를 예수께 떠넘겼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11조 안 해도 되잖아요. 주일,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주일날 안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못 가세요. 자,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합니까? 싸워야 해. 이겨야 해.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아. 그 말씀은 나의 죄를 지적하여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묻혀두고 내 의지, 내 생각, 내 지혜로 묻혀두려고 하는, 가능하지도 않지만 내 지혜와 지식으로 그것이 죄요, 죄가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묻혀두려고 하는,
나에게 죄는 묻힐 수 없다, 사라질 수 없다, 네가 해결할 수 없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임당함으로 네가 저질러 놓은 죄, 네가 죄가 일을 하는 그 일에 종로로 타는 모든 권세를 예수의 피로 덮어서 해결해 주기로 내가 약속한 사실을 믿어야 살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 속에 예수의 피가 있고 그 중심 속에 내 죄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한 만큼 나는 예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율법에 불순종한 행위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은 죄로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율법을 행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랍비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회당과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제사장들은 자기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한 것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사단아 내 등 뒤로 물러가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느낌이 오시겠어요? 그런데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온 현장에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 자신의 전부인 향유 옥합을 깨어 예수의 발을 적셨던 그 나쁜 여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덮어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예수의 흘리신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 고백했고, 심지어 그 여인과 그 죄인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죽임당하심을 준비하기 위해 그 향유를 깼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죽임당하시는 자리까지 함께 갔단 말이에요. 즉, 그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이건 뭐 행위의 죄든 믿음의 죄든 그 죄를 덮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덮여진 겁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율법이 지켜 행하지 않는 불순종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행위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온전한 행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죄, 이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이 피는 뭘 했다고요? 우리에게 속죄함을 줍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 피에서 속죄하고 대속해서, 그리고 이 피에는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속죄하시고 대신 갚아주시고 없이 해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은혜로 주겠다는 것이 이 피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피를 확고한 믿음의 기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예수의 피를 인정할 믿음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죄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죄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이 그 죄가 나에게 권능을 행하지 못하도록 덮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룻이 더 이상 이방 여인이 아닌 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보아스의 옷이 덮어준 거예요. 해결해 줬다고요. 욕은 누가 먹었어요? 보아스가 먹었어요. 그러나 그 보아스는 그 욕을 먹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룻의 부끄러움을 덮어줬습니다. 그의 침상에 있는 침구로 덮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누구도 보아스의 유력함 때문에 보아스의 침상에 함께 누워있는 룻을 이방 여자라고 그 누구도 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것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지 중에라도 이 예수의 피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주마 약속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오늘 기필코 그게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뭘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쭉 지루한 듯이 이야기했나, 요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시대 때도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신약시대 때는 언뜻 보면 예수의 피가 기준인 것 같지만 피로 믿음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가 우리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로마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럼 여러분,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약속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모든 사람이 그 예수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의혹이 만들어낸 수없이 많은 상황, 환경, 정황이 있습니다. 정황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말씀해야 돼. 말씀. 뭐 해라 말아로 듣지 말고 말씀으로 보세요. 주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일 성수. 이거 주일날 왜 안 나왔냐입니까?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왜 안 나왔냐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따라오셔야 돼. 왜 안 나왔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자,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의혹에 속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일날 돈을 벌어야 돼요. 오늘 안 벌면 내일 집이 날아가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 빠졌어요. 그 정황을 우리는 틀림없이 이해를 합니다. 주일날 나와야 되겠어요? 돈 벌러 가야 되겠어요? 아니, 왜 망해도 나와야지? 이건 율법주의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 주일 하루 빠졌다고 지옥 가게에서 먼저 벌고 상황이 안정된 다음에 더욱더 회개하여 나가는, 이것도 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 정황, 이 정황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이 상황 때문에 나올 수도 없고 안 나올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율법이 이야기하는 종의 영에 매이고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 정황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도 간혹 주일 일부 예배 못 나올 때 있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아프면 일부에 못 나오겠습니까? 율법주의자란 말이에요. 어차피 일부 못 나온 거 이따 사부를 길게 할게. 이것도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것도 율법. 그러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에 안 지킬 수도 없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막 왔다 갔다란 말이에요. 이것은 주일을 왜 지켰냐 안 지켰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게 왜 안 나왔냐? 아유, 나왔는데 잘했는데 왜 그 나왔는데도 그따위냐?가 아니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말씀은 주일을 지키게 하려고 주신 거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겠습니까? 다시요, 조금 더 어렵게.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은 주의를 잘 지키라고, 지켰으면 복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거겠습니까? 깨닫게 하려고 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왜 안 나왔나? 아우, 나왔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지랄하나? 이것은 지난주 설교했던 그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없지만 마귀가 주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묶여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애써 숨기고 있다는 말이에요. 최선이라는 것 뒤에. 이교도들의 믿음보다는 낫지만 이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죠. 진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까지 내가 주의를 지킨 건 다 개판이구나. 이거는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지난날 잘못했던 것에, 그리고 잘하지 못했던 것에 매이지 말고 그 말씀을 오늘 현재로 들으라고. 현재. 지난날은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난날 못했건 잘했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 나를 구원하려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전에 머리 깎고 중대 썼어도 상관없어요. 어제까지 죄 졌어도 상관없어요. 어제까지 내가 말씀을 순종하려 하지 않을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조차도, 이것 하나도 해결을 못하네. 이거를 해결을 해보려니 얼마나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가서 일을 안 하면 내일 당장 집이 넘어가. 여러분, 이 상황을 극복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마귀 역사와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집은 넘어가고 있는데 그 넘어가는 집을 보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 이제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고 이제 이 예배 끝나가면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겠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지도 못하면서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마귀 역사와 담대하게 싸워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싸우기는 싸우는데 걱정이 한가득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분량이 뭐예요? 내 죄의 분량인 겁니다. 내가 죄를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주의를 지키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죄가, 내가 이겨야 할 죄가 무거운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 수 있겠어요? 요게 이해가 되죠. 설교 1시간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설교 1시간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제껴두고 설교하러 올라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왔으면 싸워야 된다. 보세요. 그럴 분들이 있을까 싶지만 주의 몸된 교회의 재정이 풍성해지길 하나님 제가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문서를 올려놨어요. 올려 싸우니 하나님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율법주의예요. 이제 올렸어요. 이제 집을 팔아 내놨으니 이제 돌아갈 집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집 팔고 전세를 얻어 가든지 월세를 얻으러 나가야 됩니다. 성전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집 팔아 내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집을 팔아 내놓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그 예수의 피는 나의 죄를 속죄하셨어요. 대속하셨고, 그렇게 속죄를 받고 대속함을 받을 만큼 아무것도 아닌 우리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게 해주는 약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싶으냐? 이 은혜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깨닫는 것은 죄를 들춰내는 분량과 똑같다 이게. 죄가 더해져 가는 것에 내가 깊고 넓게 찾아내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다는 거예요. 시작. 자, 저것은 율법을 통해 죄를 짓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내가에 숨어 있는 죄를 더욱더 찾아내는 겁니다. 깊고 넓게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냈다고 하여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더 깊고 넓은 죄를 찾아내겠죠. 자, 여러분, 낮잠 자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누구는 죄라고 여기거든요. 누구는 죄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내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빨리. 자, 1번 이해됐다 안 됐다? 안 됐으면 이거 다시 가야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2번, 3번, 4번 못 가요. 2번에는 알아들으세요. 괜찮아요. 저도 25년 만에 아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뭐를 했냐 안 했냐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왜 깨닫게 하려고 하냐면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근데 그 일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어제까지 살인죄를 가지고 오고 어제까지 도둑질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제껏 쭉 죄 없이 잘 산 사람이나 어제까지 예수 안 믿다가 오늘 당장 막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나 50년 전부터 구원을 얻고 온 사람이나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생활을 어찌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 크기는 다르겠죠. 크기는 다르겠죠. 면류관은 다르겠죠. 그죠? 제 면류관과 여러분들의 면류관은 믿음의 차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얼마나 지켜내기 위한 싸움이었냐가 면류관의 차이인 거지.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었단 말이에요. 하루 전에 예수를 믿었으나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거나 50년 전부터 쭉 한 번도 변함없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든 전부 다 그 믿음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그러나 그 믿음의 경중은 영광 안에 들어가 보면 다르다. 어떤 사람의 면류관은 이만큼, 어떤 사람의 면류관은 요만큼. 그 면류관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급의 크기는 다를 수 있으나 이 믿음만큼은 차별이 없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 그 마귀가 죄를 통하여 곧단 짓을 하거든요.
죄라는 놈이 무언지는 몰라. 도둑질하는 게 죄인지 거짓말하는 게 죄인지. 여러분 이거 봐요. 도둑질하면 지옥 가.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거짓말하면 지옥 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제가 다 먼저 지옥 가죠. 아우 여러분 아름다우십니다. 지옥 가. 여러분 오늘 간단하게 은혜 받겠습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길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율법에 매여 있는 겁니다. 어쨌든 죄를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전부 다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 모든 비판과 판단과 심판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겠다.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봐라. 너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너나 잘해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예,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잘해주라는 게 아니야. 자, 다시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가 죄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을 하고 있다. 어떤 일 합니까? 우리를 지놈의 종 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마귀의 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이걸 불의의 병기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속고 묶이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피로 이루신 영광과 예수 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방해한다고 했어요?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자꾸 우리를 자기 종 삼는다. 죄의 종 삼는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 불의의 병기를 자꾸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으라. 깨닫게. 자, 이해는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라고 줬는데 구약시대 때는 했으면 잘한 거야.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으면 잘못한 거예요. 잘못됐어. 그럼 이거 말씀을 제대로 쓴 겁니까? 안 쓴 겁니까? 그러니 구약시대 때 조금 한다는 놈들은 조금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막 정죄했다고요.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여기에 너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 있느냐? 없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무조건 덮어줬습니까? 아니야. 그러나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너를 보내주니까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는 짓지 말아요.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괴계에 빠지지는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질 못했다. 그 말씀을 반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적용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신약시대 때로 넘어왔어요. 신약시대 때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죄를 통해 종 삼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넘어가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 너희는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여기는 했냐 안 했냐지만 여기는 깨달아라. 자, 주의를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하는 거고 부모님을 공경 안 했다고 뭐라고 하고 형제를 사랑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여지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죄의 종, 마귀의 종에서 자유하게 하시려고
그 마귀가 사용했던 이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고 예수의 피로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약속하실 때 죄를 통해 우리를 종 삼으려고 했던 요놈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번진 겁니다. 심판을 이미 받은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 종 노릇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언제든 돌아서면 자유인 겁니다. 어제 저지른 걸 회개하고 오늘 또 저질렀어도 자유인 거예요. 마음대로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선행 은총, 회개의 은혜인 거죠.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의 은혜요.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게 여겨주시겠다는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9시 기도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우리 집사님들, 젊은 사람들 기도 안에서 큰일이요 하면 매여 있는 거라고. 큰일은 뭔 큰일이요? 여리고 저 소돔 고모라 의인 하나만 있어도 산다고 했는데 하나가 없는 거지.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의로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지? 내가 그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분위기가 되는 그거라니까요. 지금 신수영 선생님 눈에서 레이저 나와요. 지금 막 눈에 피가 막 흐르는데 옛날 같으면 안 나와 번지지. 안 나와 버리는데 지금 권사님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겁니까? 죄와 싸운 겁니까? 싸우죠. 내일 출근 어떻게 할 거야? 이 피곤할 때. 이제 내일 분명히 출근할 때 피곤해요. 피곤한 것이 당연하죠. 피곤할 때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도 몸에 끌고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 당연히 피곤한 게 안 보여요. 여러분 피곤한데 예배 드렸더니 피곤이 확 풀려? 힘든데 설교했다고 막 병이 싹 나서? 나 오늘도 성경 공부 더럽게 하고 싶더라고요. 문자가 안 와. 3시에 성경 공부인데 문자가 안 와요. 목사님 오늘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바쁘신가요? 하면서 말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안 하려고 했더니 3시 50분쯤에 성지연 집사님이 저 문자가 왔어요. 뭐 드실래요? 한다는 소리구나. 하기 싫어요. 피곤해. 힘들어. 알아듣도 못하는 것 같아. 아주 벽에다가 메아리를 쳐.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그 하기 싫은 것을 해냈다고 해요. 피곤이 싹 풀립니까? 눈 봐 풀린 거. 없던 돈이 확 생겨? 아이고 택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충과 그런 나 하도 외국 생활을 많이 해서 리스크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래? 고충과 그런 손해, 손실, 고통, 아픔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은 섣불리 자기에게 오는 그 피해를 이겨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극단적이요. 성전을 사랑하라고 해서 집문서 갖다 봐서 그럼 내일 당장 나 어디서 살아? 아름이는 시집 어떻게 보내고 집문서 다 갖다. 민섭이 육군사관학교 어떻게 보낼 거야? 벌써 갔나? 장가 어떻게 갈 거야? 오늘 갑자기 민섭이가 여자를 데리고 왔네. 봤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 육사 동기에다가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무슨 막 장관 집안이라고 하지. 그쪽에서는 민섭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막 조건이 너무 좋아. 그 장가 어떻게 보낼 거예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집이 막 그럼 그거 당장에 내놨는데 그러면 당장에 내일 어디로 들어가? 아파트 살다가 지하 살 수 없잖아요. 육사 엄마의 가오가 있지. 어떻게 살아요? 이젠 뜨거운 물도 안 나와. 목욕탕이라고 하나 있다고 해서 갔더니 8명이 같이 쓰는 공동 목욕탕이야. 여러분 이런 고난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 고난과 고충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죄가 일을 하는 것과 싸우겠다 이거죠. 집을 팔아 내놓는 게 아니라 싸우겠다는 거죠. 안 팔아내놔도 돼요. 그 팔아내놓는 행동 없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그 고충을 각오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럼 결심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자 했어요. 고충이 없을 수가 있나요? 고충이 있죠. 그런데 그것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이걸 할 수 있겠어 하고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하겠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힘들 것 같아. 그것은 자기의 무능력함이나 미약함과 연약함이 아니고 자기가 해결받고 속죄받고 대속해야 될 죄의 무게인 겁니다. 그게. 다시요. 저는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0번 안에. 그 말씀은 왜 안 했냐가 아니에요. 빨리 해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어떤 때 예수 피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의지가 없네. 하나님 지킬 의지를 주세요. 예수 피가 필요하다고 깨닫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고난을 이겨 넘어가게 해 주세요. 지금 그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행동은 있어요, 없어요? 아직 행동은 없어요. 어느 날 결심하고 행동에 옮겼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들이닥칠 이 고난과 고통 넉넉히 싸우게 하시되 이 고난이 아무리 크더라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삶 안으로 들어갈 보장을 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 죄와 싸워 이긴 겁니다. 한 게 아니라 죄와 싸워 이긴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 행사 있을 때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안 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와 싸우고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겠죠. 자기가 믿음으로 싸워 이긴 만큼 행동해야겠죠. 아직 행동하지 못했지만 그 행동으로 인하여 닥칠 고난과 고통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죄를 진 겁니까?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죄와 싸우고 있는 사람입니까? 싸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 피 필요하다고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 피로 세우신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심이 믿어지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예수 피가 필요한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내가 필요하다고 믿고 인정한 예수의 피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광 안에 들어가게 하는 유일한 약속됨을 확신하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제가 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반드시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내 것이 아닌, 내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그것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내 거라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만 원을 누군가에게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쉽겠습니까? 내 거라는 것을 포기하는, 어차피 이것도 누군가 나에게 준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생긴 것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 욕심이 있으면 이것을 누군가에게 주기가 어렵겠죠. 이걸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쌓여진 자산인데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11조를 드리고 여기에서 감사를 드리고 이거를 떼어서 주의를 지키고
이거를 떼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것인데 내 것인 줄 알아. 이것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포기하기가 힘들어.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거든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11조 하기가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롭고 싶지 않은 내 정욕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자유롭고 싶지 않은, 종되고 싶어하는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걸 동의를 해주는 게 탐심입니다. 새벽 기도하세요. 그러면 뭘 포기해야 돼요? 자고 싶은 용기, 용감을 포기해야 한다. 자야 일을 하지. 일하는 사업장도 내 거, 자는 시간도 내 거, 건강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건데, 하나님이 산업을 나에게 주신 거잖아. 자산을 만들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근데 이게 내 건 줄 안다. 내가 투자를 잘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벌은 건 줄 안단 말이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네가 벌어놓은 거, 오늘 밤 내가 네 영혼 가져가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거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거가 되겠습니까? 남겨진 사람의 것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제가 100억대 부자예요. 돈 있는 걸 숨겼어요. 우리 동생 목사들한테 숨기고 다 숨겼어요. 예,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어떻게 불의한 일이 당했네. 그럼 그 100억 누구 겁니까? 집사람과 동생들이 울지요. 목사님, 영적인 사명을 더 감당하셨어야 되는데 하면서 뒤에서 어떻게 해요? 얼마씩 나누면 돼요? 아니, 그 말을 예쁘게 해서 그렇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100억대 부자면 나눠 갖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집사람이 나오겠죠. 그래도 내가 부인이었으니까 자, 100억은 일단은 내가 갖고 11조 10억 띄고 이제 나머지 90억 중에 이제 나눌 테니 이거라고. 이채영, 평상시 목사님이 넥타이 줬으니까 너는 1억. 이문서, 평상시 했으니까 1억. 그럼 얼마나? 88억 남아. 평상시 나는 애썼으니까 다 내 거. 말만 예쁘게 할 뿐이지. 말만.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셨어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한날 1시에 가셨어요. 만약에 재산이 한 100억이야. 그럼 오빠인 제가 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빠는 아버지 엄마한테 니들보다 훨씬 많이 큰 사랑을 받았다. 그러니 유산도 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오빠는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아버지가 얼마가 재산이 된 니들 둘이 반 딱 나눠서 니들끼리 싸우지 말고 잘 가자.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1번일 것 같아요? 2번일 것 같아요? 1번일 것 같죠? 크게 나를 오해하여 또다. 넌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버지가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거죠. 네? 아버지가 무슨 뭐 재산이 뭐 수십 수백억 있으신 건 아니지만, 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요.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산업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왜 자식들이 싸워야 됩니까? 내 거라고 생각을. 내 게 아닌데.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내가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못하는 만큼이 죄값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상철아, 부모의 유산을 포기해라. 아유, 너는 하나밖에 없지. 뭐 순영아, 부모의 유산을 포기해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기도해. 하나님 포기하겠어요. 그럼 뭐가 생각나요? 오빠가 나한테 못되게 했던 거, 엄마가 오빠한테만 뭐 주다 나한테 걸렸던 거, 이것만 다 기억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성령이 주시는 이치와 지식과 깨달음으로 오빠한테 가서 멱살을 잡겠다고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다 그렇다니까요. 그거를 포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 거라고 생각되니까. 그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포기를 못해. 그게 죄의 무게란 말이에요. 자, 포기를 했을 때 너무 힘들어. 그게 죄값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욕심내지 말라는 말씀, 주의를 거룩게 지키라는 말씀으로 그 무게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걸 깨닫고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으로 행했어요. 유산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건강 못 얻을 수도 있어요. 내일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감당할 힘이 없으니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옵소서. 인도함 받을 때에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결국 이 사람은 지금 싸우며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완전합니까? 완전치 않지만 싸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깊고 넓게 말씀을 이해하고 행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여전히 불순종의 행위는 있지만 깨닫고 가고 아직 저는 믿음이 없어서 율법을 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있지 못하요는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싸우고 나가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거 포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게 하소서. 주일날 너무 놀러 가고 싶다. 놀러 가는 걸 포기해야 된다. 안 놀러 가면 부장님 상무님한테 지금 잘릴 판국이야.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를 못한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실 텐데 그거를 포기를 못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그거 누구 것 되겠느냐? 네 것 되겠느냐? 아니, 너를 시기하고 질투했던, 네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뺏길 거라. 그게 탐심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수는 없겠지만 오늘 싸워내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주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손해 볼 수도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상황,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 리스크가 왔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켜 행하는 행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나가고 주일날 나왔어요. 이제 큰일 난 거야. 주일날 안 나가고 나왔다고 하여 안 나가도 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핍박을 받죠.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 핍박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결심하여 죄와 싸우기로 한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 봐, 옛날에는 기도만 하고 안 나오더니 야, 두드러 맞고도 나오네. 마치 주의를 지켜 행하는 행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긴 만큼 정복해 오는 거란 말이에요.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꼭 여러분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해하고 아는 만큼은 아시고 나머지는 기도로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들려진 말씀이 있는데 이 들려진 말씀들 중 깨달은 거, 내가 믿어지는 거, 싸울 수 있는 거 붙잡고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말씀은 나를 심판하거나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불순종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싸우고 또 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10분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